아직 날씨가 쌀쌀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속 말씀의 현장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살벌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신학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무게감도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율법 조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고통받고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가르쳤는데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지역의 통치자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불법적으로 이혼하고 또 그는 합당치 않은 재혼을 감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도덕함을 정면으로 비판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잔칫날에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의 머리는 잘렸고 쟁반 위에 얹어져서 생일상 위에 올랐습니다. 베레아 땅에는 여전히 요한의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치밀하게 설계된 다중 함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세 부류 모두에게 표적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올감이었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정치적인 올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시면 헤롯 안디바의 불의한 이혼과 그의 탐욕적인 재혼을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표적으로 몰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헤롯의 칼날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함정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이고 하나는 진보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이혼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오직 아내가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만 그것을 이혼 사유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힐렐 학파는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시면, 보수적인 학파의 손을 들어주시면 대중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될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를 선택하시면, 진보적인 학파를 선택하시면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또 오해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하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가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율법 조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의 어려움과 그 실체에 직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한,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또 홀로 있는 자를 향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폐허에서 에덴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24장을 근거해서 이혼의 정당성을 따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나뉘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내가 간음을 하면 이것은 합당한 이혼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일은 극히 드물었겠죠.
반면에 힐렐 학파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수치되는 일로 보았습니다. 남편의 기분이 나쁘면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이것은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시부모와 말다툼을 해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더 예쁜 여인을 발견해서 아내가 실증이 나도 합법적인 이혼 사유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대중들은 이러한 힐렐 학파의 그러한 수치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가벼운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이혼에 대해서 독점적인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여성은 어떻죠?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법을 덮어버린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저급한 논쟁에 휘말리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던 이 시간을 율법을 전했던 모세의 때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고 가정을 제정하신 태초의 때로 돌리십니다. 그 시선을 이때로 옮기시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연합을 설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랑이 흐르는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적 결혼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성경적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콜라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강력한 악교풀을 말합니다. 자, 이제 종이 두 장을 강력한 악교풀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이는 영구적으로 밀착이 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악교풀과 같은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붙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떼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는 절대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쪽 종이는 모두 심각하게 찢어지는 것이죠. 종이는 처참하게 훼손이 됩니다. 종이의 결은 날카롭게 찢어지고 또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으로 겪는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하게 찢긴 마음의 결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거친 손으로 그 찢긴 조각들을 부드럽게 감싸 주십니다. 또 눈물로 그 찢긴 자국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취향에 따라 재정의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경계선을 지켜야만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그렇게 맺어주신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폐허가 된 집이 에덴이 되는,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합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며 또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찢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피 흘리는 이들을 향한 야전병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또 선지자였던 모세의 권위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도록 명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완악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의 글자 뒤에 숨은 인간의 잔인함을 지적하시면서
본래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혼하라는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7절에 어떻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8절에서 보면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이혼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혼 후에 재혼하고자 할 때에 대한 보호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은 이혼 자체를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 허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신명기가 말하고자 한 수치가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음행을 말하죠. 이것은 간음, 매춘 등 성적인 방종을 포함합니다. 음행은 결혼의 본질적인 언약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다고요? 음행뿐만 아니라 음식을 태우거나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거나 또는 시부모와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남편의 기분을 언짢게 할 때 이것을 악용해서 이혼의 빌미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 문제에 대해 성경의 모든 구절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상황에서 이혼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장려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화해가 불가능할 때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결혼 서약의 위반으로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학대가 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을 때 유기 등이 있을 때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계신다면 목자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도를 위해서 사람을 또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굳어버린 법 조문보다는 상처 입은 영혼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모세조차도 이혼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절차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허락했을 뿐입니다. 모세의 이혼 율법은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진 야전 병원과 같습니다. 죄악과 완악함이라는 전쟁은 오늘날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했죠. 이혼에 관한 이 율법은 이혼을 권장하는 교전지침이 아니죠. 이 율법은 피 흘리며 쓰러진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긴급히 마련된 치료소, 야전병원입니다. 당시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버림받은 여성은 생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 증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히 부당하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여성들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야전 병원은 전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병사가 있을 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율법의 이면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는,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처절한 내막을 다 알지 못하죠. 율법의 정신인 긍휼을 품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혼의 비극 속에 있는 분들을
야전병원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결혼도 독신도 거룩한 소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리나갔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이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카드처럼 그들의 권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책임감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결혼의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독신에 대해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독신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도 사람들은 독신으로 있는다라는 것을 일종의 직무유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회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독신자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당시에 독신이라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세 부류의 독신을 분류하십니다. 태어나면서 또는 전쟁으로 인한 생식 능력의 결함을 가진 사람이나, 또 당시에 군중의 신하나 부잣집의 노예들에게 행했던 거세로 인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사람이나 신체적인 결함은 없지만 결혼의 권리를 포기한 독신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그것이 유일한 가치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 또한 엄청나게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독신으로 선택하는 것은 숭고한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소명이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과 독신은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각각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군대에는 다양한 병과가 있죠. 최전방에서 싸우는 기병들이 있습니다. 특전사나 또 아니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또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병사나 또 포병들이 있습니다. 기병이 그렇다고 보병보다, 또 보병이 보급병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전초기지를 지키는 병사입니다. 독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또한 군사가 됩니다. 군대는 모든 병과의 조화를 통해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군대에 소속된 전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그 신성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 특별한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소명을 그 과정에서 존중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치료제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에덴의 원형으로 초대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발생한 비극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태초에 눈부신 그 설계도를, 그 청사진을 다시 펼쳐주십니다. 이 설계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연합만이 존재합니다. 이 설계도 안에는 깨어지지 않는 신실한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부부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연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연합이며 처소가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소명을 가진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부는 이 소명을 위해서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부가 함께 써 내려온 그 소중한 발자취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서로의 미숙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또 죄성과 아집으로 인해 종이가 구겨지고 얼룩졌을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부부의 연합을 기뻐하시며 돌보십니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에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얼룩진 종이라도 부부가 함께 써 내려가는 그 발자취는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재혼 가정으로서 살아가면서 남모를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십니다. 주님은 찢어진 상처의 결을 그 거친 손으로 모든 순간을, 또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는 보듬으시며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혹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말 못할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찢긴 상처의 결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찢긴 종이 위에도 주님은 새 역사를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군사로 여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채워왔던 한 면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의 무게를 아십니다. 이제 주님은 인생의 이면지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의 빈 공간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며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걷는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룩진 종이에도, 찢긴 종이에도, 이면지에도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관계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